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왜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바울을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하는가? 죽이려고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이게 그 군중 소유를 진압시킨 천부장의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내막을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막은 모르지만 현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우리말로만 뭐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연유가 있어서 이 바울을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이 천부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내가 이 사람 죽이려는 걸 막았지만 이게 뭔가 있지 않는가? 이거 잘하면 내가 특진할 수는 없을까? 이 사람 천부장이니까.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기가 어떤 특진할 수도 있겠다. 천부장이니까 특진하면 총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로마의 원로원이 되니까 이거는 뭐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원로원은 황제를 세우는 집정관들이고 또 이 원로 회원 중에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황제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원로원 멤버 중에 황제를 뽑는 거니까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천주교의 위상으로 말하면 추기경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신부, 그 다음에 뭐 주교, 그 다음에 추기경, 또 교황이 있지만 다 신부지만 다 신부예요. 주교도 신부, 추기경도 신부, 교황도 신부지만 추기경이란 신분은 여기 좀 특별한 신분이죠. 왜냐하면 추기경은 교황을 세우는 신분, 추기경의 투표로 교황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교황은 누가 되느냐 하면 추기경 중에 교황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 총독, 원로원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이 기회가 뭔가 제대로 한 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들어보려고 이제 바울을 유대인들 있는 데로 데려가죠. 결박을 해서 데려가는데 31절에 제사장과 온 공회를 다 불러 모으고 실질적으로 유대와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공회를 23장 1절입니다. 주목하여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바울이 아마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는 것은 물론 바울의 해박한 지식이나 상황 판단력이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 탁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도록 입을 열게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누가 책임져 주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하다 해도 여러분과 저는 물론 방역 수칙도 지켜야 되고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야 되고 공동체 멤버니까 또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으로 백신을 맞으라면 맞는 것이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에서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국가가 방역을 잘하고 다 고맙죠. 그러나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변찮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를 막아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한 말이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당시 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을 시켜서 바울 입을 탁 쳤다 그런 말. 왜 그랬을까요? 아니라 그런 얘기죠. 무슨 하나님을 섬겨 이놈아 이런 뜻이죠. 내가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한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가짜 뉴스예요. 그러나 가짜 뉴스에 이제 판단을 한 이 대제사장은 입을 치라겠다 이 말. 가증스러운 입을 치라고 했더니 이제 바울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회칠한 담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언쟁이 되는데 건너뛰는 겁니다. 이제 언쟁을 하고 있는데 6절을 보겠어요. 6절을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관력이죠. 여러분 직관력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아멘. 이게 직관력인 거예요. 직관력.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죠. 딱 보는 순간 아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구나. 이렇게 딱 아니 뭐 이마에다가 사두개인 쓰고 다닙니까? 바리새인 팔뚝에 뭐 완장 붙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죠. 저놈 죽이라고 지금 씩씩거리고 몰려있는데 막 그 인상을 보면 흉악하겠죠. 거칠어 보이겠죠. 그 흉악한 얼굴이지만 그들의 얼굴과 몸짓을 보는 순간 바울의 눈에는 쫙 들어온 것이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고 일부는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지 뭐 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쫙 보는 게 하나님이 저를 분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서 직관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을 사실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설령 알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은 A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A를 뭐 어떻다 A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관력을 주셔서 보는 순간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모르는 일이죠. 자기를 감추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의 얘기가 귀에 들어온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정체가 보이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며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가가 다 분별에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 말 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런 지혜도 직관력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이 문자를 읽지만 성경의 문자를 읽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리는 거죠. 보이는 거죠.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으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아멘. 경험 있으시죠? 성경을 내가 읽는 거예요. 문자를 읽는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다 연결되는 거겠지만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외향적으로 아마 바울을 죽이려고 으르렁으르렁 되는 것 같지만 딱 보는 순간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바리새인인데 뭐예요? 동질감이 생겨요. 동질감. 내가 바리새인인데.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붙는데 실은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 줄 알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자기를 죽이려 할 리가 없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바리새인인데 저들이 바리새인인데 내가 바리새인 줄 알면 바리새인들이 죽일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울에게는 딱 와 닿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어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아들이라. 내가 뿌리채 나는 바리새인의 후손이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내 조상이 바리새인이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 안에서 이런 직관력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늘 이것이 늘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건 투시 은사가 임한 증거겠지만은 이런 직관력도 어느 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멘이시죠? 예.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건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는 것들도 이 직관력이 하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아듣지 현재 문제는 보여주심으로 분별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현재 문제가 아니고 장래를 말씀하실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도 중에 보여주셨던 그 내용 그 모습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간 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냥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는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아멘. 네. 자, 바울이 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아들이다. 이건 뿌리가 바리새 뿌리야. 기본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아,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 얘기잖아요. 에? 아니 사두개인들은 나하고 달라서 죽인다 하고 한다 한들 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거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소망이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죽으면 끝이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죽음은 끝이죠.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마음 편안하려고 좋다니까 예수 믿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학과 철학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철학은 죽으면 끝나는 게 철학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너머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인생이 바르게 살 것이냐. 이게 철학인 거예요. 예전엔 그래서 유교를 유교라 했잖아요. 요즘은 유교라고 안 하죠. 유교는 교가 아니죠.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음 후에 극락을 가든 지옥을 가든 천국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공자가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사후에는. 아예 사후에는 관심 없어요. 물어도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유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철학인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근데 죽음 후를 말하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일반적으로 말하면 죽음 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라 하고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히 따지면 사두개인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부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죠. 내가 부활을 가르치고 지금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대사이나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무엇 때문에 뭐냐면 저 바울은 모세를 부인하고 할례를 부인하고 율법을 부인하고 무슨 이상한 예수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거 안 된다. 저거 살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짜 뉴스로 꽉 찌들었으니까. 바울 저놈은 죽일 놈, 민족을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놈, 죽일 놈, 이거를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백날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바울이 뭐 얘기야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눈을 열어 직관을 통해서 그들을 보여주신,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먹히지 않을 말을 하겠어요? 바울이 만약 그런 시로 얘기했다면 살아날 길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저들이 생각지 않은 분명한 차이를 말하는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바울 죽이려고 한 자리에 모였다가 갑자기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는 옳다 맞다,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두개인들이 저놈의 새끼 안 죽으려니까 이상한 괴상한 소리 하네, 변명하나,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는 모르지만 뒤엉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 중에 뭐라고요?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서기관은 누구예요? 성경학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네? 성경 박사예요. 이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으면 어찌하리요? 우리가 뭔가 큰 실수 자칫하지 않겠느냐? 뭐요? 맞다. 당신 얘기가 우리하고 같다. 이거. 우리가 이 바리새인인 우리가 사두개인과를 부딪히면 물과 기름으로 서로 나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문제인데, 바로 당신이 그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나 하니 우리와 같다. 완전히 바리새인들은 이 바울과 하나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부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했더니, 그래서 바울 문제를 잘만 줄을 잡으면 출세할 수 있을 줄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종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우리 열린 교우들, 또 헌신 예배드리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꼭 부활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른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실 말씀의 내용이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가능하다면 믿음으로 부활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체험한 부활, 믿는 부활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학생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부활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부활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하하.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막았어요.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죽더라도 내 갈 도리 내야 된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쯤 오니까 이 소란이 일어나고 막 이 바울이 위기에 처하고 이런 과정들, 이런 휘몰아치는 뜻밖의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인가? 주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이 슬며시 드러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너무나 빵 하고 들리는, 예, 뭐라고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너무나 뜻밖의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예? 로마서에도 지금 몇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번이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썼는데도 그때마다 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도 다 쫓겨나는 마당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가려면 왜 못 갔겠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황제가 막기 때문에, 칙령으로 막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너가 장차 로마에 가리라.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테니 로마에 가서도 이 부활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 나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나는 미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한 아이 한 아이를 내 생명같이 사랑한 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 사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미리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이름도 외워야 되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음 쓰고 시간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을 뺏기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만큼 시간도 드리고, 이만큼 마음도 드리고, 이만큼 물질도, 어느 때는 아이들 신방도 하고, 그래서 돈을 아이들 뭐 사줄 수도 있지만 다 교회로부터 타내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만은 물질도, 어느 때는 또 시간도, 노력도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쏟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집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저도 분명한 것은 최하 30배, 적으면 100배, 혹시 10,000배 될지도 누가 아느냐,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나는 작은 예물을 드리고, 나는 작은 11조를 바치고, 나는 작은 시간을 바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들어서 쓰시고 영광 거두실 때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같이, 혹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이 여러분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다. 이렇게 사십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느 때는 눈물도 나고 고통도 스럽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11절의 말씀을 듣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밤에 잠도 안 왔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계획이 이루셨습니까? 세상에 주의 뜻이 여기 있으셨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주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미리 예언해 주셔서 대답해 주셨을 때 그런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사람은요, 또 바울같이 현장 속에 소용돌이 치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또 그 위기를 지나거나 또 그런 상황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오호,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루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신,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사람인 거예요. 예수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쟁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신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힘이 솟았을 거예요. 탐감이 생겼을 거예요. 좋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테니까 어떻게 인도하든 나는 무조건 로마에 간다. 무조건 로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재판받지만 대부분 그러잖아요. 난 로마에 가겠다 그러잖아요.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잖아요. 황제가 로마에 있으니까. 힘들고 수고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먹고 세먹고 능력을 덧입고 이 사명을 감당. 나는 사명을 감당.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나를 당신이 죄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선생님들이 임넉주 교육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전할 복음은 부활의 복음, 예수의 부활.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고 예수는 부활하신 내 생명이셔서 나도 예수처럼 믿어 구원받고 부활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들이 되셔서 부활을 가르치는 교사, 부활을 배우는 제자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은 교회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